2011년 8월 8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도 타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106편 1절 다 같이 외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 8월의 찬양 은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내가 변한 점은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두 손 들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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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목소리로만 해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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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4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거룩한 주일도 주님께 홀로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353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을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 1절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면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만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아멘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태두 목사님 기도드립니다. 천지의 창조주 되시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시니 그리고 필요한 것을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전과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1000명 이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의 유행을 붙잡아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병상이 모자라고 그들을 간호하고 돌보는 의료진이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백신 공급과 접종에서도 원활히 진행되게 하시고 부작용이 없이 접종이 되어 성공적으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치고 힘든 중에도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밤낮 없이 비상체계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세임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보람 있게 하시고 코로나라는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면 예배 함께 드렸던 때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한 단계 더욱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안상광명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역을 허락하셔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안상광명교회에 소속된 모든 가정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열정적으로 삼위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하지 않도록 삶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편안함으로 게으름에 안주하거나 익숙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열정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 위기가 온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비 하나님이시여 각 가정마다 소득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낙심하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많은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돌보셔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안성광명교회를 통하여 해외에 세워주신 라오스 라콰이 교회와 캄보디아 캄보단성광명교회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강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리핀은 마닐라를 비롯해 여러 도시가 다시 락다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림픽이 폐막일입니다.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는 그곳에 주님의 자비가 있기를 원하고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참여한 모든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지켜주시고 지구촌의 평화와 화합의 무대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오늘까지 랜선으로 수련회를 합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참석한 영혼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의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목사님의 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에도 모든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가정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팔월 둘째 주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성전과 가정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예배자, 향기로운 예배자,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힘 시리즈로 함께 오늘 또 말씀 듣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교회 수용 인원의 10%까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새벽에도 30명, 다음 주에는 1부 30명, 2부 30명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숫자가 와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여러분이 하루를 말씀으로 힘있게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라오스 라콰이 교회, 캄보디아 캄보단산 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새기는 일은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이번 주에 이사야 43장에서 65장까지 성경 읽는데요. 여러분 꾸준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월에 찬양 은혜 많이도 부르시고 8월에 독서도 하면 유익합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청년부가 오늘까지 랜선으로 동영상으로 주일 오후 2시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는데 여러분이 잘 맞춰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덕자 전사님이 이번 주에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고요. 다른 사항은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 신부람 집사님 딸 은혜가 드디어 이번 주 안으로 퇴원을 합니다. 어제 사진을 보내왔는데 2.35kg로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원만 남겨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한 생명 열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항들은 참고해 주시고 어제가 입추였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그래도 좀 시원하잖아요. 예, 계절의 섭리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시원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드리겠습니다. 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시원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8월 둘째 주일 주의 성전에 모여서 가정 성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와 송축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예배로 영광, 예배로 송축, 예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신 은혜, 보호하여 주신 은혜, 동행하여 주신 은혜, 함께하여 주신 은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 마음, 가정, 직장, 일터, 사업을 주의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일터, 사업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섬기며 나누며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에 수고하는 방역진들과 의료진들 또한 국민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늘 새 힘을 부어주시며 우리 안산 광명교회뿐만 아니라 어려운 교회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또 우리 전사님은 마이크를 잡고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대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김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화라고 하는 말은 이것저것이 서로 고르게 잘 어울리다라는 말을 합니다. 조화는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심포네시스 그럽니다. 심포네시스라 해서 나온 말이 심포니라는 말입니다. 심포니란 말은 아시죠? 교향곡이란 뜻인데 여러 가지 악기가 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 그게 바로 심포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하나님과 잘 어울려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교향곡 심포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심포니와 함께 또 멋진 말이 있는데 비슷한 말이 무슨 뜻이냐면 코스모스라는 거예요. 코스모스란 말은 우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 조화시킨 세계가 우주예요. 우주. 그 우주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가을에 피는 꽃이 무슨 꽃이에요? 코스모스예요. 요즘에는 다도 더워가지고 아무 때나 피지만 매미가 얼마나 많이 우는지 아침, 점심, 저녁 시도 때도 없이 운대요.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여러분, 왜 코스모스일까요? 코스모스를 자세히 보신 적 있나요? 막 스마트폰만 자세히 보고 꽃도 좀 자세히 보면 좋은데. 코스모스는 잎이 몇 개일까요? 8개예요. 잘 조화가 됐어요. 만약에 8개 꽃 중에서 하나만 없어봐요. 코스모스라고 안 했을 거예요. 8개 이파리가 잘 조화가 돼서 아름답게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꽃 이름이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질서와 조화예요. 꽃말이 질서와 조화예요. 복 있는 사람은 질서와 조화를 이룬 삶이요. 할렐루야. 향기로운 사람은 질서와 조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모니 그래요. 하모니가 이루어질 때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냔 말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조화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생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도 조화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드림의 시간이 있어요. 찬양을 드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찬양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물을 드렸잖아요. 드림의 시간. 그 다음에 받는 시간이 있어요. 뭘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목사님이 축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축도를 다 마치지 않고 예배를 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또 여호와의 복이 여러분과 가정과 기업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제의 시간, 나눔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광고, 성도의 교제, 그게 바로 나눔의 시간, 교제의 시간이에요. 드림의 시간, 받는 시간, 나눔의 시간, 예배에도 조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조화의 힘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조화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을 비웠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참 놀랍게 인류 역사를 보면 자기 중심으로 살 때 항상 세계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공동체가 어렵고 교회가 어려웠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나의 이야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가르치는 말씀, 나를 잘되게 하시는 말씀, 나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나 중심으로 살 때, 사람 중심으로 살 때 타락하고 죄를 짓고 부패하고 범죄하고 어려워지는 역사가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리석어서 항상 뭐 하느냐?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엄마 동시에 뭐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지 거가 어디 있어요? 지 거가 아무것도 없잖아. 태어난 이제 아이가 크자마자 하는 말이 내 거야 그럽니다. 뭘 얘기할까요? 자기 중심으로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바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첫째로 태평합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평안하고 태평성대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얼마나 나라들이 약탈에 방화에 불지르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공동체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많이 나올까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조금 더 가족과 이웃을 생각했더라면 이 숫자가 줄어들 텐데 자기만 생각하니까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재밌으면 되지, 나만 즐거우면 되지 라고 한 결과 4단계에서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태평성대를 누리고 평안하게 됩니다. 아멘. 동시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나라가 부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2장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에 나옵니다. 제가 요시야 그러면 하나님이 지지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요시야. 요시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지지하신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배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지지해 주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나를 지지해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나를 평생 지지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사랑하는 존귀한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 그럼 또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후원해 주신다. 요시야. 여러분, 교회가 왜 복이 있는 줄 알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는 영적 기관이에요. 아멘. 성도가 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는 사람을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 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나라가 왜 복이 있나요?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는 나라는 망하지 않고 흥하고 잘되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날마다 평안할 줄 믿습니다. 요시야라는 왕의 이름의 뜻이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말씀 띄워줘 보세요. 몇 살의 왕이 되었느냐? 1절에 보니까 8살의 왕이 되었어요.
애가 왕이 된 거예요. 이 말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나라가 인물이 없었던 거야. 어른들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나이 먹은 분들은 많은데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8살짜리 요시야를 왕으로 들어 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들어 쓰지 않지만 나이가 어려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를 들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은 어릴 때 100일이 지나서 엄마가 한나가 성전에 맡겼어요. 성전에서 자라고 성전에서 먹고 성전에서 큽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8살짜리가 왕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8살짜리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요시야 왕의 족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시야 왕의 족보를 보면 남쪽 유다의 13대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왕은 정말로 훌륭한 왕이에요. 남쪽, 북쪽에는 이스라엘에는 21명 왕이 있었는데 북쪽의 21명 왕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이 없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훌륭한 왕 중에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너무 훌륭한 왕이에요. 자기가 병에 걸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여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인물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이자 요시야의 조부 할아버지인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또 깨달은 거,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아들이 믿음이 좋은 건 아니더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면 아들도 믿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머니가 믿음 좋다고 딸이 믿음 좋은 건 아니더란 말이야. 그런데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데 딸도 믿음이 좋은 거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라고 믿어요. 므낫세는 남쪽 유다의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어요.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이라는 왕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왕이 된 지 2년 만에 군사들의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말았어. 요시야의 영적 배경을 한번 보세요. 할아버지는 악한 왕 중의 왕, 아버지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살해를 당하고 말았으니, 그러면 요시야가 6살 때 그 모습을 본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비극이냔 말이야. 가슴 아픈 일이 집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그런 아버지 밑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위대한 왕,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나왔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환경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8월에 찬양 은혜를 부르고 있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는 새벽에 목사님이니까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왜 그래요? 이 악한 할아버지, 악한 아버지 밑에서 요시야 같은 훌륭한 자녀가 나온단 말이에요.
22장 2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향기로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멋진 말이에요. 정직히 행하여. 여러분, 가끔 언론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는 정직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들을수록 신뢰가 안 갈까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나는 정직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믿어주는 백성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나도 속일 수 있어요. 남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요시야의 삶이 너무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들의 중에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의 표준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다윗의 길. 이 다윗의 길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길로 가면 선한 왕, 다윗의 길로 가지 않으면 악한 왕. 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다윗의 길이라고 했을까요? 다윗의 길은 첫째로 예배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의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길로 가는 성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어요. 두 번째로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을 말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순종의 길.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읽어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다. 내 감정, 내 욕심,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다. 그는 조상 다윗이 보여준 길을 똑바로 따라갔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엄마가 아이한테 얘야 엄마를 보고 똑바로 걸어와라 그러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에요. 저도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게 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토네이도, 바람 중에서 제일 센 바람을 토네이도라고 그래요. 우리식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얘기냐면 토네이도 바람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그 큰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큰 대형차가 있잖아요. 토네이도는 그 차도 하늘로 날려버립니다. 토네이도가 불어오면 집이 날아가 버려요. 어떤 교회에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목사님 자녀도 죽었고 성도들 자녀도 죽었고 집도 다 파손됐어요. 그런데 주일이 다가오고 있는 거야. 그러자 성도들이 목사님이 이번 주는 예배를 드리려나? 근데 이번 주에 예배를 또 드리는 거야. 토네이도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딱 한마디를 하더래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나를 지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있을 때 조화로운 삶이 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5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의 생각과 욕심대로 감정과 기분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조화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랬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왕으로,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왕으로 칭찬받게 된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조화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에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조화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이미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볼 때 왼쪽이 알곡이에요.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알곡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볼 때 오른쪽이 가라지예요. 가라지. 그런데 자세히 봐야지 적당히 보면 둘 다 곡식처럼 느껴져요. 알곡은요, 씨를 뿌리고 잡초를 매주고 농약도 주고 보살펴주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곡식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가라지는 그냥 놔둬도, 그냥 내팽개쳐도 알아서 자라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우리가 우죽순처럼 자란다고 하듯이 그렇게 자라는 것이 가라지예요. 우리 마음 안에 알곡과 같은 마음이 있고 가라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알곡의 DNA가 있고 가라지의 DNA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프리카 어떤 마을에 할아버지와 두 손자가 놀고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여우를, 흰색 여우와 검은색 여우를 잡아다가 어릴 때부터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흰색 여우와 검은색 여우가 어느 정도 자라니까 싸우기를 시작해요. 먹을 걸 놓고 싸우고 서로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고, 그런 걸 보고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질문해요. 할아버지, 왜 흰색 여우와 검은색 여우가 저렇게 싸워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좋은 기회구나 하고 손자에게 중요한 교훈을 얘기합니다. 쟤네들은 서로 먹을 것을 서로 먹으려고 욕심부리고 싸우는 거야. 아이야, 우리 마음에도 검은색 여우와 그리고 흰색 여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니? 그래요 할아버지? 우리 마음속에도 검은색 여우가 살고 흰색 여우가 살아요? 그래. 그리고 그 두 여우가 막 싸운단다?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떠나려는 마음이 싸운단다. 그런데 할아버지, 어떤 여우가 이겨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멋진 얘기를 합니다.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여우가 이기지. 여러분은 밀한테 영양분을 많이 줍니까? 아니면 가라지한테 영양분을 많이 줍니까?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마음, 다윗의 길,
그리고 복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어요. 18년이 지난 3절에 보니까 18째 해에, 그러면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더하기 18하면 이제 몇 살이에요? 26살이에요. 26살. 26살 때 요시야가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느냐?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므낫세 때, 아버지 아몬 때 성전이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닫혀버리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과 대제사장 힐기야를 보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실제로 참 놀랍게도 요시야가 등극할 때 예루살렘의 모습 너무 안 좋았어요. 열왕기하 23장 5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요시야가 한 일은 뭐냐?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폐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 우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픔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인데 성전의 우상들로 가득 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심령과 여러분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중심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된 뒤에 패하고 불사르고 깨트리고 헐고 빠뜨리고, 왜? 너무 세상이 우상천지예요. 그러자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수리합니다. 서기관 사반과 대제사장 힐기야와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수리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몇 절 말씀을 읽어보냐면 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서기관 사반과 대제사장 힐기야는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믿고 우리는 그들을 신뢰할 수 있다. 아까 여러분 2절 말씀에 정직이란 말, 진실이란 말, 요시야 왕 때 나온 말이에요. 참 놀랍죠.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알아보는, 평가하는 3가지 기준이 있대요. 첫째가 뭐냐? 술이래요. 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술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 큰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분노래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분노를 제어할 줄 모르는 사람, 큰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 큰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재물의 복을 상당히 많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재물의 복을 받으셨나요? 처음에는 돈 욕심이 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큰 손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것이, 10여 년 동안 모았던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모은다고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거예요.
내가 모은다고 내 거 아니에요. 그 뒤부터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습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1000만 사람 모아가지고 그들을 호령하지 않았어요. 12제자를 불러서 훈련시키고 그들을 은혜로 보듬고 또한 그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2000년이 넘도록 인류 역사를 바꿔놓았어요. 베드로는 얼마나 다혈질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 교회의 반석, 초대교회의 기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조화로운 삶을 살면 이렇게 하나의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다혈질이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많은 사람의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조화는 말씀과 행위가 일치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림픽 동안 제가 골프를 좀 봤어요. 저는 골프를 칠지는 몰라요. 필드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골프를 치는 선수에게 골프와 인생이 정말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대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첫째 뭐냐? 따라서 합시다. 힘을 빼시오. 첫째로 골프를 잘 치려면 뭘 빼야 된다고요? 힘을 빼래요. 어떤 분이요, 골프를 20년 친 분이 자기는 힘 빼는 데만 5년 걸렸대요.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 뺐어요. 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할렐루야. 영원한 힘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힘을 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드러운 남자, 부드러운 여자가 좋은 거예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 힘을 빼야 퍼팅이 잘 된대요.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힘을 뺀 거예요. 두 번째로, 골프와 인생의 공통점이 두 번째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머리를 들지 마시오. 머리를 들면 절대 안 된대요. 머리를 숙여야 된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입니다. 할아버지는 악한 왕, 아버지는 2년 만에 살해를 당했으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정직하게 해주세요. 다윗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어떤 자녀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더라고요. 기도가 눈물이에요. 한숨이 통곡이에요. 그런데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더라고. 여러분, 머리를 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리고 부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8살 때 왕이 된 요시야를 들어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존귀하게 들었을 줄 믿습니다. 골프와 인생의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공에서 눈을 떼지 마시오. 공에서 눈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골프 선수가 공에서 눈을 떼는 순간 그 공이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는 알았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복을 주실 것이다.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 요시야 왕은 결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내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리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왜 시험 들어요? 자기 욕심 이루려고, 자기 정욕 채우려고, 자기 사욕 이루려고. 그렇지요. 오늘 23장 3절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가 먼저 이 말씀대로 살기로 하니까 백성이 그대로 다 따라서 오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복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처럼 말씀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어서 여러분이 본이 되고 모델이 되고 귀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더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시야와 같이 조화의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요시야와 같이 존귀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한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이루고 언약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양드립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살게 하시고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살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과 조화를 이루어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서 우상을 깨뜨리고 거룩한 영향력 알고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 내 정욕,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서 어려운 이 시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모두 잘 이겨나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 생명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